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로 오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우리 심는교회의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엄마들이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랄까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 안에도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돌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한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 중에 비록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지는 못하는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아이와 함께 또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만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이후의 것들도 예배 시간 플러스 알파 하는 많은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만족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리듬 타면서 우리 박수도 치면서 기쁨으로 나가십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아멘.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우리 다 함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주님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따르는 자가 적으니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살기까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참 지난한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그 모든 걸음들이 다 모여져서 결국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변화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학업 격차 속에서 수능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뭔가 시험이 끝나면 뭐 입학이다 뭐다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11월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결혼과 취업, 연애, 시험,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27일에 임용시험을 우리 소연자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붙드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년 3기 운영위원을 예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내년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렇게 부족한 우리의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성령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창의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학업 격차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 힘겹고 어려운 길들을 또 한 번 걸어가게 되는데, 주님, 우리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혹이나 각 가정 가운데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이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한 격려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하자매 소연, 또 승연, 가연, 영주, 은빛, 준희, 진영,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우리는 늘 헤매이듯 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더듬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하나님 메마른 골짜기가 아닌 주와 함께 걷는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어느 길을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의 함께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소연자매가 27일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온 만큼 그 마음에 하나님 답답함과 떨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시험 보도록 도와주시며 건강과 또한 컨디션을 지켜주셔서 잘 준비되어지고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3기 운영위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우리의 예배 상황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내년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증 환자들도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확진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생기네요. 우리가 매 순간 처음 겪는 일을 겪다 보니까 늘 좀 어리둥절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혹이라도 뭐 여기 예배를 못 오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괜찮으시면 여기 놀자로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소그룹 모임 가이드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임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11월 소그룹 모임으로 기도와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뭐 만나고 연락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각 소그룹의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모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0월 목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관심 갖고 읽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과 제안들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사실 이게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서면 보고 하는 게 나을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늘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계획돼 있으니까 우리 서면으로라도 또 목소리로라도 우리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지야 심재석 커플 결혼 예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4회차가 진행될 건데요. 우리 결혼 예비학교의 5회차 중에 한 번은 우리 결혼한 부부의 가정에 방문해서 실제로 결혼한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예배 후에 신구수희 부부의 가정에서 함께 우리 결혼 예비학교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좋은 나눔과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꺼이 또 가정을 열어주신 우리 신구수희 부부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 시즌 6번째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총 5회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부분까지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분의 생일이 있는데요. 우리 내일은 소연자매 17일에는 보미자매 생일입니다.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네. 와, 함께 축하하고 싶다. 네. 내일은 소연자매 또 17일은 보미자매 생일이니까요.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두 분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우리 또 생일 당일날에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26일, 27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대전에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목회자 콜로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죠. 21일에는 저의 네 번째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미국에 계신 김동문 선교사님을 줌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LA에서 이원 생중계로 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많은 기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과도 계속 이제 뭐 연락을 드리고 했었는데 최근이죠. 지난주까지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일주일,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 14일 이렇게 해서 총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쉬시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와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한 사람들 시즌2 드디어 밴드를 활용한 독서 루틴 독한 사람들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7문장으로 읽는 구약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서 기간은 총 10일이고요. 11월 22일부터 금요일까지 12월 3일까지 주 5일 합니다. 책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독한 사람들 아직 제가 열진 않았지만 거기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서론 포함해서 총 7장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짧은 정리글 쓰는 거 그리고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총 10일 평일에만 하는 거니까요. 10일 중에 마지막 일은 못다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올리시면 마찬가지로 다 조합해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완독과 글쓰기 인증을 하신 분들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작은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사나와 그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본문을 읽기 때문에요. 13절과 14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10번째 설교고요. 함께 세우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 가정에서 우리 단톡방에 오니까 우리 가을이와 여름이 아주 집안을 초토화시켜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데요. 네, 뭐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기만 잘한다면 뭐 바랄 게 없죠. 고군분투하시면서 육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엄마들도 아빠들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의 부재가 늘 미안함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심는 아이들로 자라가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니까 뭐 그걸로 위로를 삼으시죠. 네, 지하 재석 커플의 결혼 예비학교를 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정에서 하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신구 수희 부부는 신혼부부라고 하기엔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아이가 있기 전이니까, 물론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가게 되었고, 또 우리 재석 형제가 그래도 한 번이나마 본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낯선 모르는 가정으로 가면 또 너무 또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이러저러한 고민들 끝에 우리 신구수희 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생활을 하는 부부의 일상을 좀 엿보는 그런 좋은 배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정민 희원 부부의 결혼 예비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정으로 방문하는 걸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지은 가정에 우리 정민 희원 부부가 가서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만남과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몇 가지 큰 줄거리들이 있잖아요. 주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때 제가 늘 하는 것 중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때를 더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중에도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신혼집을 준비함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 신혼집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하나씩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신혼집을 더 선호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좋은 집에 모든 생활 가전과 가구들을 다 들여놓고 시작하면 그 집에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별다른 이야기가 없죠. 기껏해야 이제 뭐 결혼식 전에 가전과 가구를 살기 위해서 빠르게 막 돌아다니고 발품을 팔고 그래서 막 얼마를 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 정도가 단데, 만약에 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가전이나 가구를 채워간다면 혹은 비워간다면 그 물건마다의 나름의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집이 사실 저는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삐까뻔쩍한 건물 안에 몸을 누이는 공간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하나의 채워가는 것들 사이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스며드는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거죠. 결혼식이 연애로 쌓아 올린 두 사람의 집을 완성하는 완공식이라면 저는 결혼 생활은 그 집의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고 비우고 바꾸고 옮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기는 집, 그런 집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심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의 집에 가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집마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권사님, 주사님 댁에 가면 러블리한 책들도 되게 많지만 익숙한 커피 용품들 그리고 오래된 소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좋고요. 정민 희원 집에 가면 온갖 식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도 있어서 좋고요. 수철 하은네 집에 가면 검정색을 좋아하는 남편이 하얀 가구들을 둘러싸여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걸 들어서도 좋고, 또 승현이네 집에 가면 냉장고에 쌓인 고등어와 수많은 음식들에 관한 이야기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러다가 뭐 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씹는 사람들이 지나온 삶의 굴곡들을 알고 기도하며 함께 해왔기 때문에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함께 발견해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열매라면 여러분은 그 열매에 만족하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머무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집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생활로, 부부 관계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마무리를 길, 나무와 열매, 집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가르치신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는 이 좁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무를 심고 그리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길, 나무와 열매, 집으로 비유하신 이 비유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라고 하는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비유입니다. 그 중에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는 자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은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된 벗어난 자들 정도로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만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걷고 있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산상수훈을 더듬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더 쉽죠. 나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 게 더 쉽고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쉬운 길입니다. 율법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규정만을 지키는 게 더 쉽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율법만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길을 걷는 것이고, 그 쉬운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는 사람이 적은 이 산상설교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쉬운 길 말고, 쉬운 것 말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율법만을 따르면서 사실은 쉬운 길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의 거짓됨을 폭로하셨던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이고 좋은 나무인 척 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산상수훈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막 구제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늑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가시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만 엉겅퀴만 무성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속지 말고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저에게도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나무냐?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나무냐?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 나무의 본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죠. 악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 하는 이들을 조심함으로써 제자들도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나무에 맺히는 좋은 열매가 뜻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기적이나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표시로 여겨졌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기적과 표적이 너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을 또 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기적보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일상의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맺을 열매를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예언을 하면 무엇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짓는 집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듣고 행한다는 것이 결국 반석과 비유되는 거죠.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와 같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긴 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구마구 흔들려요. 행함이 없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워진 집이란 동화 속에 나오는 것만 같은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아무런 위기가 없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집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집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워진 집이든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세워진 집이든 두 집 모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집에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겪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듯이 모든 집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견고하죠. 무엇으로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들었어요. 하나는 길, 그리고 나무와 열매, 그리고 집.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정으로서의 기다림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과정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 맺는 것도 과정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과정이죠. 끝까지 걸어가는 기다림, 열매가 맺힐 때까지의 기다림, 집을 완성되고 그 집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끝에 이르러서야 좋은 길인지 좋은 나무인지 좋은 집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딱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이르러서요. 이 과정으로서의 기다림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순간의 화려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끝까지 꾸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함. 화려하게 불꽃처럼 우와 하고선 나타나는 모습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무력하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나약하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쓰러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집이냐 실패한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에까지 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래서 일상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올해가 좀 뜬금없긴 하지만 소녀시대 데뷔 14년 차라고 해요. 소녀시대, 저에게는 여전히 아이돌인데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소녀시대들인 거죠. 보니 대부분 다 30대가 됐더라고요. 몇 달 전에 그래서 데뷔 14년을 기념하면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런 뻔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각 멤버들에게 나에게 소녀시대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부분 뭐 다 소중한 뭐 가족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다른 기대 없이도 다른 멤버들의 대답을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소녀시대의 리더인 태연 씨의 대답이 저는 굉장히 좀 놀랐어요.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녀시대는 저한테 저의 국가예요. 저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국가 출신이고, 왜 우리 올림픽 때도 선수들 보면 우리 태극기 달고 운동 경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소녀시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소녀시대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놀라운 말이지 않나요? 태연 씨가 소녀시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이죠. 나의 국가라고, 나의 나라라고. 태연 씨는 자신이 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가수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소녀시대의 멤버로 활동한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자부심이 지금 태연 씨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의 소녀시대라는 열매가 그들이 지난 14년간 어떤 가수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화려하게 데뷔하고 불꽃 같은 전성기를 맞이하는 가수들은 많이 있잖아요. 단 한 곡의 명곡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가수들도 많고요. 그런데 10년, 20년을 넘게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가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는 목소리로, 아니 사실은 더 좋아지고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남다른 감동이 밀려와요. 저는 이승환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승환 씨가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를 들으면 그 나이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엄청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문세 씨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을 들으면, 조용필의 걷고 싶다를 들으면, 양희은 씨의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김도향이라는 분의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최근에 부른 버전으로 들어보면,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하여를 최근에 들은 버전을 들어보면 그 목소리에 담긴 꾸준함, 그리고 그 목소리에 담긴 뭐 삶의 굴곡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감동이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로 데뷔한 3년차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치 유닛 활동을 하듯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가는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 활동을 하듯이 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심으며 함께 지어가는 중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함께 걷고 좋은 나무로 함께 심겨져 가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매주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고백하는 교회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걷는 길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제가 맨날 이거 헷갈리네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맨날 1절만 찬양했었는데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매주마다의 고백이 그저 멜로디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철 형제가 본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심는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뷔 3년 차 된 우리 심는 교회입니다. 보통의 교회들이 겪지 않을 법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이 처음 3년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이 심하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 속에 주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절까지 끝까지 함께 불러보시죠.
우리 함께 다 둘러서서 손잡고 불렀었는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제가 가사를 안 넣었네요. 하나 되면 소중함 많은 교회 됨에 소중함 많은 있네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